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3과 노뱀을 보고 살아났어요를 알아가 볼까요? 먼저 23과 외울 말씀인 민수기 21장 9절을 챈트를 통해서 배워볼까요? 다 함께 챈트를 따라해봐요. 챈트 영상을 따라하면 암송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왕의 초대를 보면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있어요. 함께 그림을 볼까요? 그림의 상황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이곳은 법에 따라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법정이에요.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살피고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을 선고해요. 법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피고가 지은 죄가 확실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그래서 피고는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어야 한대요.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번호를 한번 골라보세요. 누구인가요? 4번으로 표시된 사람이죠. 법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피고라고 불러요. 1번은 죄의 형량을 정하는 판사고 2번은 피고의 죄를 밝히는 검사예요. 3번은 피고의 상황과 입장을 이야기해주는 변호사예요.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 최종 판결을 내려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판사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아마 뉘우친 것을 감안해서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죄가 없다고 판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법정에서 피고로 판결을 받는 상황에 처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고 이야기해 보세요. 잘 이야기했나요? 친구들끼리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면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거예요. 법대로 죄를 처리하지 않고 쉽게 용서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 왕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봐요. 왕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진 일이 특별 기사로 신문에 실려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세요. 초성이 있는 부분은 단어를 채우고 맞는 답을 선택해서 우리 한번 기사를 완성해 볼까요?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요. 새벽 이슬처럼 맑고 빛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길을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나쁜 죄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음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다고 불평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엄청난 죄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벌을 내리셨어요. 독이 있는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신문 기사를 볼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뱀을 보고 다시 살아났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힌트는 그림과 큰 글씨에 있어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을 보았듯이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정해진 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벌을 대신 받게 하는 대속의 방법을 주셨어요. 장대에 매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장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불뱀을 매달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장대의 노뱀을 바라본 사람을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우리 이어지는 왕의 임무에서 숨겨진 비밀을 한번 알아가 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가 없나요? 그림에 너무나 많은 족쇄에 묶여서 힘들어하는 죄수가 있어요. 족쇄에는 많은 죄들이 적혀 있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에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요. 그림에 있는 죄인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가는 길의 끝에는 어떤 벌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찾아볼까요? 찾아서 읽고 죄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찾아 우리 한번 빈칸에 써보세요. 나니 하나님 공사니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로 감사의 열매 맺세요. 기쁨 메시아 사랑의 씨앗 아픔과 슬픔 죄인은 죄로 고통받다가 결국 죽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죽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죄 때문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지요 새벽 이슬처럼 맑고 빛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여 라고 고백하고 앞에서 여러분이 표시했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바라세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대에 달린 뱀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봐요. 장대의 뱀을 높이 단 것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우리가 용서받도록 주신 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려고 장대의 노뱀을 걸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죄인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죄인이 받아야 할 죽음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벌을 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죄인인 우리에게 사망의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길,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붙여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기뻐하며 귀를 기울여 주시네 참된 기쁨 주시네 매일매일 기도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제 왕의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밖에 없음을 믿나요? 믿는 마음으로 교제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린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채웠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아설 때 용서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빈칸에 한번 채워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아무리 죄가 나를 유혹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의로운 일, 하나님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버려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놋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배워봐요. 만화로 보는 킹덤2를 읽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또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나의 잘못과 죄는 무엇인가요? 왕의 임무에서 나누었던 내용으로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친구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정말 속상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서 제물로 순종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기를 바라요. 그럼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